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VIP 명단이 적혀 있는데요. 다른 때보다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교구의 그 명단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명단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죠? 전 교인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수백 명의 기도를 듣는 거죠.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번 주만 아니라 계속해서 명단을 적어내므로 그런 복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 왔다가 가는 길에 한 집사님이 아들 둘하고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연장을 들었어요. 식당에 의자를 고치려고 아들 둘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본인 혼자서 고치는 것도 감동인데 아들 둘과 함께 봉사의 현장에 참여시킨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든든히 서가는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못 보는 곳에서도, 성도들이 모르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난주 5월 5일 날이 제 결혼 28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촐한 하루를 보내면서 또 많은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잠시 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년 동안 지켜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내일 모레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돼요? 걱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 후 셋째 주일,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결혼기념일이긴 했는데요, 제가 이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보는데 부끄럽지만 설교를 위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5월 5일이 결혼기념일이라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를 낳느라고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자기 돈으로 피자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들 3쪽, 저 3쪽, 우리 아내 2쪽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것으로 저녁이 끝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뭔가 허전한, 이 저녁을 피자 3쪽, 더구나 고르곤졸라 얇은 피자 3쪽을 한다는 게 너무했는데 이제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죠. 아내가, 제가 이제 좀 늦게 화장실 가니까 똥 안 마렵냐고,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그래서 레드선을 넘었어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그 순간 우리 아내가 감정이 상해서 잔다고 들어가고 필요하면 알아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제가 순간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냥 오늘 설교 본문하고 연관이 돼서요. 우리 아내가 저녁마다 저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 몸매가 유지됩니다. 제가 식성이 좋아서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저녁에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이 몸매가 유지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28년 동안 우리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서 그래도 말로 저를 통제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그 아내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내의 불완전한 인간의 말이 없어도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깜깜할까, 불안할까, 또 낙심할까, 그런 거죠. 자, 오늘 1절을 볼까요? 3장 1절. 한번 제 얘기를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지만 그들이 왕을 무시하고 왕을 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치 35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제 엘리 시대에 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거죠. 더 깜깜한 거죠. 거기 특별히 2절을 볼까요?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눈이 점점 어두웠다. 이 98세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굳이 밝히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능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형편인가? 정말 절망스러운 거죠. 깜깜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 그 깜깜한 이스라엘 나라에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3절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2절에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어둠을 얘기하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을 얘기해요. 뭔가 느껴지죠? 이 등불은 사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성소에 해가 질 때부터 새벽 때까지 켜놓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밤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밤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겠죠. 1절, 2절에 깜깜한 절망을 얘기했다면 3절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뭘 얘기할까요? 성소에 켜놓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거죠. 역대하 2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로 낭신문을 닫고 등불을 껐다 그래요. 29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에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을 때 나중의 일이지만 성소문을 닫고 등불을 켜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때만은 암흑시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있는 거죠. 이 엘리가 무능하지만, 제자 역할을 잘 못하지만 여전히 그 성소의 등불을 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누가?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택한 사람 기뻐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를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세례시에 들렸던 말씀이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요, 꺾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꺾어졌기 때문에 찔리기만 하는 거죠. 아무 쓸모없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 이미 꺼져가기 때문에 등불 역할을 못하고 끄름만 나는 쓸모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끄지 않는다. 이걸 뭔 얘기할까요?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쓸모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놓고 또 엉망진창으로 사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 등불을 끄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5월달 되면 정말 싫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가정이 온전해서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하다 하는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부부가 어렵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때론 시댁과 친정과, 그래서 어버이날 오는 것이 무서운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야 대충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녀 사랑하라 하니까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5월달이 너무 힘들죠. 내가 그래서 주 앞에 늘 죄인처럼 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번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주지 않고,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능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하지만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아방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7,000명을 남겨뒀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고 타락했지만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찰 정도로 도저히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공동체가 됐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결정적으로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어떠한 상황 조건에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50년 동안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범죄해서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으셨다가 드디어 이제 뭐예요?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부르는데 어떤 사무엘을 부릅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로?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면 아직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린 나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아이를 불렀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한테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도 뭘 느껴야 되는데 그냥 야 잘못 들었나 봐 가서 자 보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하시죠.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은 그렇다 치고,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불러도 못 알아듣지만 엘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엘리의 무능을 보여주는 거죠. 한 번은 그렇다 치고 두 번인데 이 정도쯤이면 뭐가 있겠다 싶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부릅니다. 3세번이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못 알아듣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강조하는 거죠. 두 번 얘기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왜 그런 어린애를 부를까요? 여러분, 지금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많이 해서 어린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부르는 건 사무엘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3장에서만 무려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따바르 그래요. 따바르. 이 따바르가 13번이나 나와요. 한글로는 말씀으로 번역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13번이 나와요. 뭘 얘기할까요? 이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도 아니고 엘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사시대에 하나님 일하신 방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왼손잡이, 서자, 또 여자,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인견한 문제들, 어려움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진정한 구원자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실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됐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학벌이나 재능이나 재산 보지 않는 거죠.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도 부르셨다면 여기 앉아있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어린아이를 부른다는 건 초신자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 온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로 나온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왜? 오래 나온 사람은 익숙해져서 10년 동안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도 귀가 안 들려. 근데 새로 나온 사람은 딱 볼 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일단 얘기하세요. 내가 교회 나오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그건 이 음성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구앙야야야야야 구앙야야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뭔가 눈에 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보에 계속 모집 광고가 나와요.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는 1년 내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지정해도 되지만 왜 모집 광고를 내는지 아세요? 누구를 하나님 부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만약에 주보를 볼 때 할까 말까 한다면 바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했다가 망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이 아니라 말씀이란 건 뭐예요? 말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마세요.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이제 사무엘은 그렇다 치고 엘리가 무슨 역할을 하나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3번 만에, 여기 3세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 3번을 하니까 깨달은 거죠. 썩어도 준치예요. 엘리가 이때도 못 깨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3번 만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엘리가 깨달을 때까지 사무엘을 계속 부르신 거죠. 엘리가 깨닫고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뭘 할까요? 구조를 보세요. 이 엘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정말 일생일대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성도의 자세가 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순종하겠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그동안 350년 동안 왜 말씀이 없었을까요? 희귀했을까요? 순종할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가 순종을 못했지만 그래도 아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뭔지 아세요? 야, 그렇게 무능하고 정말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저런 게 차라리 없었으면 이스라엘에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할 텐데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듣는 엘리인데 하나님이 결정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 볼 때 무능해 볼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무능한 목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장로님, 여러분 볼 때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야, 직분만 맡으면 뭐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한 건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순장님, 선생님, 하나님이요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뭐 사무엘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사무엘, 말씀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듣지 못했던 그런 정말 그 많은 사람을 제쳐두고 왜 그런 어린 사무엘을 찍었을까? 택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무능한 엘리를 통하여 왜 그렇게 일하겠을까? 이게 뭐예요? 내가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그래서 덜어 보이는데 요새는 수요 예배나 금요일이나 이럴 때 잘 안 보여요. 안타까워요.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애들한테 소리가 되는 게 뭐냐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애들을 그냥 대배고 뭐고 다 데리고 다녀요. 그 애들이 그냥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아이들을 그냥 따로 이렇게 안 데리고 다녀서 좀 아쉬워요. 저는 그렇게 하던 부모님들이 귀에 있을 때 더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되면 오라고도 안 와요. 어릴 때 그냥 끌고 다니세요. 끌고 다닌다? 좀 뭐 이런 그렇지만 어쨌든 좀 치료해도 과자 사주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들이 어른과 함께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장난치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를 만날 수 있거든요.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안산과 민족을 위해 일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초신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술, 담배 하니까.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술, 담배도 주님이 쓰셔요. 믿습니까? 목사가 틀린 얘기 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엘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다시 한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10절에 하나님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직접 하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 당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추정하기를 12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12살 어린 소년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12살 때부터 사무엘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선자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12살 때 부르시고 그에게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왜?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지 누가 그 말씀을 받느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순종할 만큼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뭘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사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니 영이 오셨잖아요. 영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냐 말씀했냐면, 육신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고 그 영인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삼일체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을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누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믿기만 하면.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은요, 이따 4부 예배 때 연결되는데, 믿음은 결국 순종과 직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22장의 마지막 시작도 떠나라지만 22장 2절에 보면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가라 그러는데, 그 안의 표현을 보면 그 네 자신에게서 떠나라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로부터 떠나라. 신앙생활이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부터 끝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믿음의 시작 떠나라, 믿음의 마지막 떠나라. 그 순종했을 때 이제 너는 끝, 합격. 그래서 24장에 여호와 범사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한 게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랬잖아요. 24장 22장에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24장에 복동이로 딱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조건, 능력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거 잘못하신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 빨리 떠나세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이웃과 열방을 섬기를 비전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를 들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몇 주 전에 있었던 안산시 부활절 연합예배 때 헌금위원을 오셨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동산교인이
제일 많이 퍼져 있었어요. 전체를 다 커버했다니까.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막 교육자들이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막 그래갖고 야 괜히 맡았나 이거. 그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띠가 모자랄 정도로 더 많은 일이 가셔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를 쓰시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신앙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 아멘 받고 순종하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나님 먼저 부르실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자세가 하냐면 주님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들을 테니 말씀하옵소서. 모나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이 어떻게 그 153 볼펜이 탄생했냐면 이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부도 위기에 맞았어요. 부도를 당할 시점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는데 책망하는 말씀이었대요. 야, 너 사업한답시고 주일 잘 지켰냐? 11조 제대로 했냐? 성경 얼마나 읽었냐? 자기 전곡을 찌르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21장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건지니까 몇 마리였죠? 153마리. 그래서 153에서 힌트를 얻어서 153 볼펜을 만들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국 국민들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이 한 자루 이상씩 사도록 55개를 만들게 해달라. 55개. 근데 실제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실제로 55개를 생산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아주 옛날에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 앞에 나오세요. 나올 때 주님, 이제 내 방법은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뭐냐면 더 이상 내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5월 들어서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는데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열심히 살아온다는데 자녀들이 망가졌습니다. 열심히 산다 그러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땅콩 박사 혹시 아시나요? 땅콩 박사. 이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흑인 땅콩 박사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백 전쟁 후에 이 남부는 주로 모카를 재배했는데 이 전염병이 돌아서 모카 농가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때 이분이 땅콩을 농사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농사를 다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져갖고 이제 뭐 공급 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밭에서 수확도 못할 지경이 돼갖고 이 땅콩을 심으라고 했던 카브 박사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카브 박사가 자기가 늘 기도하는 숲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창조주시여,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작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도 큰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내게 어울리는 것이나 물어봐라.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찌찌, 어리석은 놈아,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다른 것을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해보려구나.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땅콩 때문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그 땅콩 하나를 들고 물었대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콩을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옳거니 그게 너랑 어울리는 질문이지. 이제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가거라. 실험실에 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를 줘서요, 땅콩으로 무려 105가지 105가지의 물질을 추출해서 땅콩에서
그리고 300가지의 물품을 땅콩을 통해 만들어서 그 남부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놀라운 실화가 있잖아요. 아마 들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이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되,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내 방법은 끝났습니다. 내 지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의 해결책이 없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셔요. 하나님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셔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요, 왜 왕에서 쫓겨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왕에 쫓겨났죠? 그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다윗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요, 정말 못된 놈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군의 손에 의해서, 작전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이 모자라서 그 아내를 취하고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사울은 뭐예요?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지적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을, 소를 빼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멸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번제를 위하여, 제사를 위해 드렸다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딱 하나, 뭘까요? 순종.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주 앞에 나오세요. 주님, 우리는 방법으로는 끝났습니다. 우리 지혜를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